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3번이었습니다.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네요.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인도할까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다는 건 참 기대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어찌 설 수 있을까요? 처음 추천을 받고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3일교회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 셋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천하신 분이 나는 효자동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초막을 지으라 했더냐라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효자동교회를 지원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도 뼈저리게 경험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효자동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여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임한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회에 참여했던 할머니 집사님이 그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야노, 우야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야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권사님이 물어보았어요. 왜요? 물어보았더니 새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글쎄 이렇게 기도한다. 새벽 기도하러 갔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더라.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할머니는 싱싱한 영감으로 알아들으신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싱싱한 영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물질을 더 쫓아갑니다. 부부가 운전 연습을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꺾어, 깜빡이,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지요. 문을 꽝 닫고 다시는 당신하고 차 안 탄다고 그렇게 말하고 한동안 냉전이 시작합니다. 사고 나면 벌어질 피해액, 그리고 또 염려 때문에 그런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인데,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아야 하지요.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을 때는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진다. 모세가 사라지면 여호수아가 있으니 여호수아로 모세를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교회에서 있다 보니 전도사님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3일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학교 청빙 게시판에 이력서를 받으려고 공고를 내면, 구인 광고를 하면 10통이 넘는 이력서들이 들어옵니다. 꽤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청빙 게시판에 보통은 성실한 분 모십니다. 뭐 이렇게 쓰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 포켓볼 가능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 하룻밤 정도는 거뜬히 007빵 가능하신 분, 영화를 좋아하고 피자를 삼시세끼 먹어도 가능하신 분, 어떤 회식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분, 담임 목사와 목양실에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분, 이렇게 청빙 게시판에 공고를 냈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왔고, 그리고 한 분을 선택하면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꼭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조금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도서상품권과 함께 넣어서 저희가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떨어진 분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절했습니다.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 사람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다녀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랜 세월 그가 죽은 후까지도 그들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방법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많이 어두워졌다고 하지요. 교회에도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필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진 않았지만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를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지고 민족이 아픔 속에 살아가고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효자동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시고 거기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듯 마치 모세를 부르듯 오늘 그 모세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독특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왕따 동아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대표적인 왕따였습니다. 형들이 그를 왕따시켰지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왕따입니다. 키가 작고 그 권력과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왕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나병 환자, 소경, 안진뱅이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왕따 클럽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의 회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모두 다 배척하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으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과거 40년을 모세는 왕따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은 행복했지요. 그러나 버림받고 40년 광야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왕따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의 높은 권자를 제쳐놓고 민족을 구해보려 했던 그 젊은 혈기의 사람 모세, 살인을 하고 도망쳐버린 비겁했던 사람, 그런 모세,
별 볼 일 없는 그의 인생,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그를 쓰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신앙의 밤이 깊었습니다. 역사의 어둠의 그림자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오는 그 위대한 약속조차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날이 가까워오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인간에게 아무리 지루해 보여도 하나님조차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스턴트 즐기듯 한 사람을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참고 기다리사 그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위대하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 메오르, 토부라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메오르라는 말은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좋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둘째 날은 없습니다. 윗물과 아랫물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모세는 궁창을 못 봤겠죠.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둘째 날은 안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셋째 날 역시 보시니 좋았더라. 토부메우르, 토부메우르. 넷째 날도 토부메우르, 다섯째 날도 토부메우르. 다 만드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힌네 토부메우르 하십니다.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토부메우르 앞에 베힌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심히, 매우, 깊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힌네 토부메우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베힌네 토부메우르 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을 만들고 나니 하나님 자신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베힌네 토부메우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베힌네 토부메우르. 내가 저들을 만들었다. 베힌네 토부메우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베힌네 토부메우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베힌네 토부메우르.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힌네 토부메우르.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엘로히메트 하샤마임 워 하레츠.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 이게 장점이지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를 비로소 쓸 때가 되시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를 쓰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자다가 새벽에 할머니를 깨웁니다.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파스 좀 붙여주거랴. 할머니가 막
투덜거리면서 자다가 깼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파스를 붙이고는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요. 당신 덕분에 지난밤에 너무 편하게 잘 잤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파스를 좀 떼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파스를 떼려고 하다가 박장대소하셨습니다. 파스를 떼려고 보니까 파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리장성 시내 전지역 배달. 중화요리 스티커를 붙이신 겁니다. 진짜 사람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의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18번,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 40년 만에 다시 또 80세가 되어서야 그의 18번이 바뀝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주님은 너무합니다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기다림의 세월은 모세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을까요? 모세는 높은 권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훈련되어지고 자기 때를 벗기까지는 하나님은 또 40년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만으로 가득 찼던 모세,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할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넘치는 패기, 거대한 야망, 불타는 정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로소 광야에서 꼬꾸러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는 비전이라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 없는 비전, 자신의 유익이나 간구하는 비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에게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의 모세 생활, 가시떨기 나무는 40년에 발견한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불꽃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고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때의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기가 넘칠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저 이제 갈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꼴을 보세요. 어디에 갑니까? 광야에 주저앉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꼴을 보십시오. 살인자가 아닙니까? 도망자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고요? 애굽의 왕 앞에 내가 나간다고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는 자신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주신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깊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곁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인간의 도움은 언제나 유한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인간의 위기를 해결할 힘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원리를, 살아감의 비밀을, 인생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가진 지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지요.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세워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서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인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인들도 목사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하고 3.1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다 좋은데 하나만 고칩시다. 장로님 말씀하시면 고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데요. 지금 이 머리는 굉장히 얌전한 머리입니다. 그때는 제가 무스를 발랐고 거기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거의 사과 하나 꽂아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머리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신방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다른 건 다 고쳐도 그건 못 고칩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아내가 3.1교회를 부임했을 당시에 여보, 3.1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머리를 길러서 점잖게 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3개월 동안 한 달 정도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머리가 짧아서 젊어 보이고 개성 있어서 너무 좋던데 왜 머리를 기르셨어요? 어색해요. 그러십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다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신방 갔는데 마침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신 권사님도 신방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못 고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길러봤더니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 짧은 게 좋은데 왜 기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자른 겁니다. 장로님 의견이 정 그러시면 잘 됐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인데 재직회에서 결정해 주시오. 목사 머리가 짧은 게 좋을지 긴 게 좋을지 안건에 올려서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셨습니다. 웃었다는 의미는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재직회를 한 번 더 모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길러야 할지 짧아야 할지 저는 재직회의 의견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내 뜻으로 자꾸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섬겨야 하고 같이 이해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을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듯 저를 또 세워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 설 수 없지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저에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역사의 한 수레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세, 역사의 어둠은 깊지만 이 효자동 교회가 그렇게 부름받는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